네,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이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자신을 리드해 주기를 원하지. 이 대사가 의미하는 바처럼 오늘날 세상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력한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를 만나면 자신을 옳은 길로, 이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강력한 아수르와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력한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맥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강력한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힘이 세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메시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한 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이 연한 순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뜯고 짓밟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죠. 그 메시아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들어 버리죠. 그래서 너무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왕을 원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왕은 연약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고운 모양도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못생겼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볼품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풍채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강력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 메시아가 이 백성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못한 존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매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또 외모도 좀 출중하고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죠. 그런데 이 왕은 연약하고
외적으로도 볼품이 없고, 소위 말해서 오늘 마동석, 힘이 세지 않습니까? 마동석 같은, 이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힘이 없는, 풍채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보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메시아가 왔을 때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보면서 매력적이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녀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향해 모욕하고 분노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니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외적으로도 볼품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매력적이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이 저 아수르 제국을 제압하고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리더십과 능력이 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만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한 상식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런 볼품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부수고 제압하고 파괴하고 힘으로 누르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이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사야 예언대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갈릴리 사람들끼리도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잘생긴 배우를 섭외해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나고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볼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사울과 같이 용모가 빼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삼손과 같이 힘이 강력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봤을 때 연약해 보이는 그냥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그분은 목수의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죠. 그런 사람을 누가 메시아로, 왕으로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볼품없었던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겉모습은 볼품없었는데 이 백성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외모도 볼품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냥 매력적이지 못한 이 존재가 기적까지 일으켰지만 결국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따라야 될까? 저 사람이 결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니라면, 그저 죽는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왜 따라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아무런 저항도 없이 힘도 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항변하기 이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앞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놓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멱살을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게 메시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화를 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힘이 센, 능력 있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웅이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초기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했을 때 수제자인 나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성공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딱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부에서 이제는 나라를 다스릴 2인자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신분을 변화하고 싶었던 거죠. 신분 변화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로 자신을 이끌어줄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열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화를 내는 것이죠.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상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막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붙잡아 주지 않겠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죠. 지금 그 사탄의 유혹을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위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식은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랑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 예언대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며 그렇게 심장이 터져 죽으십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방식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매력적이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이 방식은 미련하고 무식하고 바보 같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방식, 바보 같은 방식으로 보였던 이 방식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11절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여기 의로운 종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냐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일을 이루어내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할 때 이 자기 지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은 십자가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고 나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련해 보였던 이 방식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냐면 자신의 백성들, 죄인들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죄가 없는 존재로 여김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죄가 없다라는 상태로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은 무식한 방법으로 보였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의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과죠.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는 마치 십자가를 미련한 길처럼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은 분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제압하시고 난 후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잘난 척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자신들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이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미며 성공시켜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잘난 척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우리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만 좋아하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이 필요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필요를 구하죠. 주님,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나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해서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좀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미련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아름답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이 제자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들을 깨부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박살내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죄를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을 깨부수고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기 위해, 그 인생을 깨부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을 부수러 오신 그분이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께 요구했는데,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이용하는 그 방식과 그 통제 방식에 따라주지 않고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깨부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또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죠. 외모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점점 더 예뻐지려고 하고 점점 더 잘생겨지려고 하고,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얻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들,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십자가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내 삶의 방식에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삶에서 그냥 떠나가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사실상 우리는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는 늘 예수님, 복음,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것을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아름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몇 달 전에 중등부에서 설교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이 중등부에서 설교하는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과 교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말씀을 딱 준비를 해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말씀을 읽는데 이거 어떻게 애들한테 설교하지? 이거 그냥 진짜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십자가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만 하면 애들이 지루해 할 것 같은데, 재미없어 할 것 같은데, 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애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설교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자꾸 안 그래도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애들이 진짜 싫어할 수도 있겠다 라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울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내 설교를 인정해 주겠지, 내 설교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예수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론적인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죠. 또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줘야 되고 쉽게 설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게 저는 보였던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설교를 맨날 십자가, 복음, 나를 설교하면서 왜 너는 정작 나를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런 것들을 더 아름답게 보고 있느냐? 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왜 눈치 보고 있느냐? 왜 애들 눈치 보고 있냐? 왜 선생님 애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아름답게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때도 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설교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너희들 눈치를 내가 많이 봤다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 눈치 안 본다.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 나 눈치 보지 않고 너희들에게 전해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를 향해 멸시합니다. 모욕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모든 열방의 족속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며 죄의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이 세상의 철학,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논리,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너를 위해서 살아가. 이기적으로 살아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을 누려야지. 라는 그 메시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엇이 더 매력으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더 아름답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름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했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아름답지 못한 거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해야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매력으로 다가와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 것들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망가진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이 망가지는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고 여겨주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름답다고 평가합니다. 위대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이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냐면 뒤에 보시면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분이 누구죠?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나라로, 그 빛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덕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아름다운 행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미련한 행위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행위라고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능력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매력적이지 못해 보이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였던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추하다, 더럽다,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추하고 더럽고 미련한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미련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다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천하고 더럽고 추하고 미련했던 우리를 도리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일에 초청하십니다. 너희들도 함께 이 영광의 길을, 위대한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추악하게 변할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추하고 더럽고 미련하다고 여겼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도리어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섬기면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